뭐 성경에는 중요한 가르침이 참 많은데요. 특히 이 본문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참된 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대화를 질서 있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 영적 이 거듭남의 이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 당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영적 거듭남은 바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의 당위성을 이 말씀하신 목적은 바로 이 니고데모가 스스로가 거듭나게 하려는 데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다스리시는 것임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는 데 있습니다. 또한 그리하여 니고데모가 그 은혜를 또한 사모하고 또한 그 은혜를 믿고 또 주님께 구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반응이 불신의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9절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10절 11절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의 그 권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영적 거듭남에 대한 이 가르침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던 약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가르침이 연속성이 있음을 나타내심으로써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니고데모에게 이 영적 거듭남의 이 말씀을 믿어라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그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을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이 부분이 더 주목돼야 될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제부터 증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을 보면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오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빌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권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분이 아니라, 말씀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몸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니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오늘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그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존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이 목적은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의 권위를 확정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와 또 능력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자로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이루셔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그 놋뱀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간략하게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올리라고 명령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장대를 본 사람,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그 독이 해독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죄라는 이 독에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 죄라는 독을 해독할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 살아난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바로 사람의 아들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다 이러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됨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놋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사신 사망을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의의 상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평생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 삭신 사망을 지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 영생을 위한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죽음으로써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의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불뱀의 독에 죽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장대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은 달려 있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들이 새 삶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이 장대 높이 들리듯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불뱀의 독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놋뱀을 보면 살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보았을 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죽어가는 우리가 이 새 삶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도 바라보고 그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어떤 실천적 당위성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옵니다. 그 구원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기 위해서는 그 전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제가 읽어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니고데모를 붙잡고 대화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자기 발로 왔지만 지금 대화를 주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인 자기 자신을 니고데모에게 알리시어서 이 니고데모가 믿어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가 다 우리의 마음속에 밝히 보이는데 그분을 우리도 항상 매일 매순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인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어야 함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먼저 영적 거듭남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영적 거듭남의 당위성과 또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영적 거듭남을 또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인자, 바로 사람의 아들이 됨으로써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이 준비함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왜 이렇게 무슨 이유로 이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입니까? 니고데모가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님께 어떤 대체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오늘 니고데모와 이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데, 바로 오늘 16절입니다. 바로 이 대화의 어떻게 보면 정점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도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지금 믿어 또 예배케 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 말씀도 한번 전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를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는데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바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이거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알 수가 없고 더 알려고 우리가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하여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남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풀, 나무 이런 어떤 물리적인 모든 세상을 가리키기보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타락한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까 말씀한 자녀 삼기로 택하신 그 자들을 가리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3장 16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지도 않는 대상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멸망당하기에 우리가 합당한 것은 이 멸망이었는데, 근데 멸망당에 합당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당치 않은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참 놀라운 사랑인데, 바로 더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말이 아니고 어떤 공허한 개념도 아니라 바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보증은 없습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그것도 독생자를, 외아들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야곱도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한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 큰 슬픔 가운데 오래도록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예수님은 독생자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전혀 사랑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희생을 할 때는 희생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희생도 죄인을 위해서는 아무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헛된 희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으며 그래서 멸망받기 합당한 우리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른다면 이런 사랑, 이런 종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무감각하신 분이셔서 자기 외아들도 마구 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더듬어 볼 수 있도록 하시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성부와 성자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라고 표현하셨고, 그래서 최소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좀 어떻게 보면 유비하고 비교해 보아서 좀 헤아려 보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도 사실 우리는 다 아직 헤아려지지 않는데 그런 부모 사랑을 만드시고 그 부모 사랑보다 더 초월한 사랑으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어도 최소한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생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시며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즉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독생자와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면 이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우주에서 대체 어떤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밝히 보여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또 그 구원의 궁극적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은혜를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받기 합당하지 않은 나 자신과 그 반면에 넘치도록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올리길 바라고 이러한 삶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감사의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순종으로 또 그분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 이 모든 영생의 풍성한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임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하여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가 날마다 우리 심령에서 샘솟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날마다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게 해주셔서 이 감사로서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시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상급받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